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부터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이 길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케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서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니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재판장으로 이렇게 공회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이 천부장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루시아죠. 루시아 여자 이름 같죠. 남자 천부장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바로 이제 그 가이사라 말씀드렸죠. 어제 가이사라는 어디라고요? 총독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호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은 이제 보병과 창든 사람들과 마병, 뭐 200명, 70명, 200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수가 이제 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마병에게만 인계하고 보병은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중간쯤 되는 곳,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이제 그 마병만 호송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알고 이제 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제사장도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그냥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막 그냥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말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오래된 성경에만 변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역, 개정, 또 새번역, 이런 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형식은 딱 그렇죠. 형식은 딱 그렇지만 어떤 법률에 위반됐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워낙 바울이 그냥 말빨이 세니까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하는데 처음 시작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완전히 다 반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막 이때 막 그 애굽으로부터 자객이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객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 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선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총독 가운데 가장 하여간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뇌물 받아 먹고 그래서 잘리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잘려서도 뇌물을 받아 먹고서 죄수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벨릭스가 뇌물을 받을까 하여 그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바울이 뇌물을 주면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성정과 이 역사적인 그 기록과 이 성경의 이 사실들이 아주 일치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가문이설로 벨릭스를 먼저 이제 아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부죠. 가문이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을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개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들 그 속마음하고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 송사한 내용이 뭐냐, 고발한 내용이 뭐냐,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총독이 그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펠릭스죠.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제 너 변론해라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한 거죠. 너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잘 되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서부터는 계속되는 이런 어떤 그 변론들, 오고 가는 이야기들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또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총독이 이제 벨릭스에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도로 바뀝니다. 바뀌면 또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봉왕이 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분봉왕,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가 지금 식민지니까 분봉왕이 오니까 또 다시 얘기해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국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요. 듣게 되었잖아요. 저들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정말 단어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이단이라. 이단의 괴수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연병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멋있게 쓰죠. 뭐, 코비드 19,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거를 연병이라고 쓴 거죠. 연병. 연병.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얘기할 때는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욕이죠. 근데 지금 다 연병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그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를 자신이 이제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다.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였다.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에서 왔으면 7일간의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자가격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7일간 다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 소동이 없었던 것 너희들이 다 증인 아니냐. 근데 어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그냥 소리 질러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이제 때리고 감금하고 때리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벨릭스가 자꾸 베스토라고 얘기하는데 벨릭스가 판단 못 내리겠다.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 판단 내릴 테니까 다시 구금해둬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어떤 감옥은 아니고 친구 중 아무나 수종 두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자유를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 뭐 벨릭스나 뭐 이런 뭐 천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뭔가 하여간 이렇게 난을 일으키면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을 일으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막 무죄한 예수님을 막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다시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오버랩을 같이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우리의 어떤 경험, 변하지 않는 경험, 누구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정말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만 오직 증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